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이 겟셋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은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으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사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시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찬송가로 새벽을 깨우는 33주제 설교 오늘 그 7번째 두려움에 관한 것입니다. 이 겟셋마네 동산에서 예수 그리스도 참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이 늘 전지전능하시고 두려움이 없으신 분이라 누가 그 말을 부인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도 우리와 같은 성정을 지니신 분이라 고통도 알고 배고픔도 알고 그래서 이 기사를 쭉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한 시간이라도 나와 함께 깨어서 기도할 수 없겠느냐. 사실 윗사람의 고통, 국가적으로 대통령, 회사적으로 사장, 학교적으로 교장이나 총장, 집에서 가장, 그 어떤 모임의 최고의 장의 마음과 그 다가오는 현실을 넘어가고자 하는 두려움을 과연 그 예하의 사람들이 알까? 어쩌면 예수께서 당신이 겪어야 하는 그 어마어마한 사태를 앞에 놓고 하실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는데 돌덜지만한 거리에서 피곤을 이기지 못해서 자고 있는 세상 말로 속 편한 제자들과 그 현실을 바라보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없겠느냐, 깨어있을 수 없더냐 이렇게 말하고 또 다시 오셔서 보니까 그들이 자니 눈이 심히 피곤한 것을 보고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가시고 마지막 세 번째 오셔서 그래 됐다 이제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가자. 그 마음속에 일어나는 어떤 두려움 이런 것들을 이 글의 흐름 속에서 잔잔히 읽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슈퍼맨이고 모든 것이 가능한 분이다. 늘 그런 쪽에서만 시각을 가지고 있지만 이 말씀을 가만히 한 인간 예수를 세워놓고 보면 그도 역시 두려움을 아는, 아픔을 아는, 그리고 보소서 여인이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어머니 아버지 이 자식에 대한 따뜻한 정도 알고 정말 그 마음속에 잔잔히 흐르는 그 정말 다가올 시간들에 대한 그 고통에 대한 거기에 대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인간 예수의 모습을 잔잔히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독 이 치과, 충치나 풍치로 고생하는 사람이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많답니다.
근데 그게 왜 그러냐 그러니까 그 일본 말로 있죠. 와다시와 주사가 기라이 데스카라. 나는 주사가 싫어요. 그러니까 가니까 막 그 주사를 입안에다 놓고 막 드레드레 도는 소리에 막 깎아내고, 이게 어떤 그 두려움과 공포심, 차라리 감기 걸리거나 뭐 수술을 하거나 하면 뭐 가서 째면 되지 뭐 이런데, 치과는 한국 사람들이 유난히 싫어한대요. 막 가는 소리에 막 신경에다 주사 놓는 이런 게 싫어서.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치과를 두려워해서 가기 싫어서, 그러다 유난히 다른 사람들, 다른 나라보다는 이 치과, 이 충치나 이빨 치료해야 하는 사람들이 많대요. 이게 우스운 얘기지만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 치과라고 생각만 딱 떠올리면 나는 주사 맞기 싫어. 특히 막 잇몸에다 주사 맞기 싫고 막 그런 거. 이런 두려움들이 큰 병을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죠. 실제로 우리들의 삶 속에는 두렵게 되면 게으름뱅이를 만들고요, 두렵게 되면 환자를 만듭니다. 그것이 두려워서 그 일을 하지 않아요. 그걸 하지 않으면 큰일이 생기는데 그것이 두려워서 안 해요. 그것이 두려워서 미적미적합니다. 그 사람을 만나는 게 미안해서, 그 사람을 만나는 게 두려워서 문제를 해결을 못합니다. 화해를 못합니다. 이빨이 아픈 그 막 가는 소리가 싫어서 치과를 가기를 두려워하다가 결국 큰 병을 만듭니다. 이런 정말 사랑은 두려움을 이기고 뛰어넘는다는 이 말이 우리 속에서 절절하게 이해될 정도로 여러분의 삶의 구석구석에서 이 두려움이 여러분의 삶을 막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무엇 때문에 문제를 해결 못하는가? 두려움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본문 속에서요, 아빠 아버지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참 예수님 입장에서 이 얘기하기 힘든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으로서 보좌를 내려오셔서 인간이 되신, 자신이 누구라는 걸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이거든요. 그런데 아빠 아버지요, 하실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렇게 정말 예수님 입장에서는 하기 어려운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두려움을 이기신 것은요, 딱 하나입니다.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라. 내 뜻으로 내 생각으로 하면 이 두려움을 극복할 방법이 없다. 그러나 주께서 이 잔을 치우시든지 내가 마시게 하든지, 그래서 내게서 두려움을 제거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라고 하면 내가 기꺼이 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기도하신 것이죠. 신학자 벵겔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 이후에는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다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빼고 다 두려워한다.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 빼고 다, 세상에 천하 만민이 권력자가 나를 어떻게 하리요? 내가 말씀과 은혜 앞에 서 있는데 세상의 부자가 나를 어떻게 하리요?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만 안 두려워하고 세상을 다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피할 길이 없는 거죠. 이사야서 41장 10절은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예레미야서 17장 17절은요, 주는 내게 두려움이 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에 주는 나의 피난처시라. 마가복음 4장 40절 41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마음이 믿음이 없느냐? 마가복음 6장 50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안심하니 내라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누가복음 12장 5절에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은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을 권세가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해야 될지, 무엇을 두려워해야 될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한때 루마니아 공산 정권 아래에서 치열하게 복음을 증거하다가 구금당하고 고생한 엄보란트 목사님의 고백입니다. 사실
반정부 투쟁을 하고 민주화 운동을 하고 인권 운동을 했던 사람들에게서 가장 공포스러운 것은 그것에 싸우고 있는 집권 세력입니다. 특히 비민주화 사회에서는 그런 운동한 사람들에 대해서 무자비하잖아요. 그러니 이 엄브란트 목사님이 그 공산 치하에서 민주화 운동을 하고 신앙 운동, 복음 전도하면서 너무 두려워서 날마다 기도했지요. 그러다가 그가 줄을 그어가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을 찾았더니, 저도 한번 요새는 컴퓨터가 잘 되어 있으니까 찾아보겠습니다만은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소리가 365개더랍니다. 성경 66권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365번 나오더래요. 그래서 그렇게 고백했답니다. 이 숫자 그것이 무슨 꼭 필연적인 관계에 있지 않지만 365일 매일 걱정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사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가 끝까지 루마니아 안에서 복음 전도 운동에 두려움 없이 임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잘 아는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 같은 경우도 굉장히 담대한 사람이었습니다. 누명을 쓰고 옥에 갇혔을 때 제자들이 찾아와서 스승님 이게 웬일입니까? 죄 없으신 당신께서 왜 여기에 갇혀갖고 이런 원통한이 어딨습니까? 라고 했을 때 죽음까지 앞에 둔 소크라테스가 역시 신앙인 아니지만 많은 수련을 닦은 철인으로서 그 제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녀석들아, 너희들은 내가 꼭 죄를 지어서 여기 와 있어야겠느냐? 이런 여유요, 이런 세상 사람들도 이런 여유를 가질 줄 압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작은 것에 대한 두려움, 부담, 걱정, 염려 때문에 인간관계를 회복하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하고 사과하지 못하고 풀지 못하고 그냥 내 안에서 꽁꽁 근심과 염려, 나아가서 두려움으로 모든 일을 망쳐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성경 안에서 위대한 사람들의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봅니다.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 갈멜산상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혼자서 처치한, 그리고 그 따르는 모든 백성들을 기송강가에서 다 그 따르는 백성들과 함께 모든 사람, 이 우상의 선지자들을 정리한 엘리야 같은 경우요.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하니까 그게 두려워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늘에 불을 내려가지고 850 선지자를 잡았습니다. 그럼 그 이세벨 정도가 눈에 들어오겠냐고요. 그런데 당시에 최고 권력을 가진 이세벨이 두려워서 도망갑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쫓기게 만들어요. 두려움은 우리를 쫓기게 만들어요. 분명히 예수님이 내 배 안에 주무시고 계시는데도 풍랑이 일자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두려움 자체의 사건이 일어나면 예수님이 내 안에 있음에도 그 자체도 내가 두려움, 예수님께서 나하고 얘기하지 않고 직접 교제하지 않으면 내 배에서 주무시고 있는데도,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있는데도 여전히 두려움의 감정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죠. 3년 동안 예수를 쫓아다니면서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돌아가시고 분명히 부활의 약속을 하셨는데도 제자들은 다락방에 숨어서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두려움이 있는 것이 결코 잘못된 게 아닙니다. 우리는 감정의 동물이고요. 우리는 환경의 지배를 받고 우리가 모든 감정과 환경을 완전히 지배할 능력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두려움의 감정이 생기고 근심과 염려가 생기고 해결해야 될 문제 앞에 초라해지는 나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빠져나올 수 있는 것은 주의 강력한 위로와 격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출애굽 쪽에 가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격려하는 걸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격려하는 것 보세요.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위대한 사람을 위대하게 만드시는 게 아니라 초라하고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을 끝없이 격려하셔서 그에게서 두려움을 뽑아내 버리십니다. 모세에게서 두려움을 뽑아내 버리셔요. 다윗에게서 두려움을 뽑아내 버리세요. 하나님의 사람에게서 두려움을 뽑아내 버린다고요. 그 두려움을 뽑아내 버리는 순간에 아까 말씀대로 하나님 이외에는 두려운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 돈이든 사람이든 권력이든
무엇이든 그게 내게는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누구에게라도 솔직할 수 있고 누구에게라도 사과할 수 있고 누구에게라도 내 잘못을 인정할 수 있고. 사람들이 왜 자기 잘못을 인정 못합니까? 사람들이 왜 자기의 약점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몸부림칩니까? 두렵거든요. 이게 지금 내가 내 자존심이 상할 것 같기도 하고 사람들이 나를 없음 여길 것 같기도 하고 무시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더 큰 소리로 짓고 상황이 발생하기 전에 먼저 화를 내서 눌러버리고 환경을 싸워서 흐트러버리고, 그렇게 해서 자기의 피할 길을 임의로 찾아내려고 하는 연약한 모습을 보고, 이 부산 침례병원에 근무했던 목사님 한 분이 오랜 임상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쓴 책이 있습니다. 타살에 의한 사망자보다 자살에 의한 사망자가 훨씬 더 많고, 자살 중에서 무종교자가 신앙인보다 5배나 많고, 그 다음에 그 대부분이 마음의 불안이나 공포를 스스로 이길 수 없어서 자살을 하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불안과 공포, 두려움, 그리고 나와 상대와의 관계 속에서 자기 자신을 두려움 없이 세우는 데에 자신감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특히 가장 무서운 질병의 소유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걸 제가 읽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불안해하는 건 미래 때문에 불안하는 게 50% 이상입니다. 그리고 과거 때문에 불안해하는 게 40%랍니다. 지금 현재 때문에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건 10%밖에 안 된대요. 그런데 보통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의 두려움과 과거에 대한 두려움은 같은 거랍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두려움이 지금을 거쳐서 미래에 어떤 영향을 나타낼까 하는 과거의 걱정거리가 앞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 때문에 걱정. 그럼 결국은 미래를 향한 걱정이 90%입니다. 제가 염려를 강의할 때 말씀드렸죠. 우리는 내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염려는 교만이라고 그랬습니다. 염려는 거의 대부분 미래의 것인데 저나 여러분이나 내일 살아있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생존의 예외성. 내일 살아있어야 내일 걱정을 하죠. 그런데 누구도 내일 살아있다는 것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오늘 여기 이 자리에서 우리가 염려할 것을 염려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염려에 관해서는 주께서 언제든지 함께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41장 10절을 보고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우리 함께 천천히 봉독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거 이상의 위로가 어디 있고 이거 이상의 격려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찬송했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이게 여러분에게 쿵 하고 충격으로 다가와야 합니다. 그냥 찬양 가사가 아니라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정말로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 두려움의 짐, 공포의 짐, 염려의 짐, 근심의 짐, 이걸 풀어내려 놓으셨습니까? 안 내려놓으니까 여러분의 표정이 굳어있고 여러분이 부자연스럽고 여러분의 삶에 근심과 염려로 가득 차 있어요.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가 되고 내 한숨이 변해서 노래가 되었답니다.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느니라. 그렇게 해서 쫓겨나간 두려움의 빈자리에는 찬양과 기도가 남게 된다는 거죠.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하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니 그가 늘 채우신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원히 불변하여서 그 나라 가기까지는 그가 늘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이다. 여러분, 작은 두려움까지 내려놓으세요. 작은 두려움까지, 질병에 대한 두려움, 자식과 가족 가까이의 관계의 두려움, 돈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권력에 대한 두려움,
우리의 삶의 환경에 다가오는 인간관계의 두려움, 그건 그야말로 여러분이 스스로 만들어낸 자가발전이에요. 자가발전으로 만들어진, 그건 내가 스스로 두려움의 요소들을 자가발전시킬 때 사탄은 거기에다 두려움의 씨앗을 딱 뿌리는 거고요. 그것은 우리의 그 두려움을 받아들이는 마음 토양이 너무나 옥토라서 두려움이 자라기엔 너무 좋은 환경이라서 심기자마자 무럭무럭 자라서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의 숲에 쌓이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들고 계시는 두려움이라는 풀의 제초제, 이런 지저분한 잡초들의 제초제를 우리 주님이 갖고 계시죠. 단 한마디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지키리라. 이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여러분 안 두려울 수 없어요. 안 두렵다고 하면 그 바보죠. 안 두려울 수 없어요. 그 걱정, 근심과 염려가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무수한 잡초가 끝없이 정말 뽑아도 올라오는 잡초처럼 피어나오지만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이, 그러나 그 위에 뿌려지는 그리스도의 보호에 대한 약속,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올라오는 모든 두려움의 잡초들을 일순간에 말라버리게 만드는 힘을 가졌습니다. 여러분이 이 찬양을 통해서 정말 여러분의 두려움이 변해서 기도가 되고 한숨이 변해서 찬송이 되고 주 안에 있는 나에게는 딴 근심이 없다고 하는 두려움에서 승리하는 여러분의 매일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나 주님만